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회자 사무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4층으로 올라왔는데, 4층 복도를 보면 이렇게 책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책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책을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무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현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죠, 우리 교인들한테. 반갑습니다. 우현진 전사입니다. 네, 별명이 뭐예요? 오메입니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조나라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네, 전도사입니다. 어디 부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엎드림 청년 담당합니다. 네, 애가 몇 명이죠? 네, 세 됐어요. 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성호 목사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지금 목회행정과 이것저것 다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평양 목사입니다. 네. 교인들한테 인사 좀 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옥성 목사입니다. 네, 네. 상담하면서 요새 어떠셨어요? 예, 감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뭘 잘하고 있어요? 예, 담임 목사님 그 상담실 만들어 주셔서 기쁘게 잘하고 아, 있습니다. 아주 그 얘기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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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혜수 목사입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네,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세요. 여름입니다, 한여름. 뭐라고 할 거야? 네, 이상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요 시기에 100%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로 진행이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다음 세대 잘 영적으로 양육을 꼭 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들이 귀에 닿으면 교회에 이제 나오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어른들은 좀 괜찮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그 가정 아이들을 섬기고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전체 내용이 거기에 강간도 있고 살인도 그런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그 큰 아들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누이 다말에 대한 그 오라버니의 그 압살롬의 보복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압살롬은 이제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양의 털을 깎는 그때에 다윗에게 와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냥 너희들이 그냥 해도 되겠다. 축제의 날이니까. 그랬을 때에 압살롬이 그러면 형 암논만이라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다윗이 형 암논을 보내주고 결국은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기분 좋게 하다가
이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13장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윗 가문에서의 그 11장 우리가 봤을 때에 다윗과 밧세바에 있던 성적 간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뒤늦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어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과 가정교육과 또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 가정이 어려워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제 요새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을 오히려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했던 것은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운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녹다운시키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도시와 저 도시를 가지 못하도록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고 아주 그냥 강하게 통제하지 않은,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회복이 되는 그런 지금 코로나19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규율을 정해서 강하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 그 가정이 생명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결코 그렇지 못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압살롬과 같이 가슴에 아픔을 품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또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상처가 있는 거고 이 상처가 뒤늦게 뛰쳐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까? 크리스찬이라면 좀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이 갈등,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가 우울증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우울증이 치유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출발하는 것은 방법론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걸 숨기면서 부모가 숨기고 또 자녀들도 그 부모의 이야기를 숨기면서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요새 보면 어떻든 자녀에 대해서 그 죽이는 방식이 끔찍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딸을 성폭행하는 것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정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진단을 사실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과 자기 죄의 회개를 통해서 사람은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정말 문제구나,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때부터 해결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말로 인해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훈육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왔을 때에 새벽 기도를 가는 것에 대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갔다 왔을 때 그 분위기를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말과 어떤 삶의 행동 자체를 보는 눈이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든 간에 마음을 잘 열어서 자기를 인정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럼 소통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다윗도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됐다면 결국 이러한 압살롬과 같은 사건까지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과정까지는 또 성폭행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는 뭐 내가 자녀로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고백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해결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쭉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사랑의 또 다른 양면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다윗과 또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화해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요셉의 형제들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심각하게 오히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용서라는 부분과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건강한 대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판단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그냥 숨겨놓았을 때 나중에 열매와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관계는. 그래서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론적인 이런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문제가 성품 자체가 변화가 되면서 결국 문제 해결이 상처 치유의 문제 해결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 치유를 통해서 상품을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목소리가 바뀌고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온화해야 하고 좀 더 성품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하나의 한 몸이 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 관계를 잘하고 가족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그것이 결국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이 자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중에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병들었다는 걸 고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문제가 나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아 아름다운 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고 각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